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전도사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전도사님도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일의 기적. 어떤 마을에 항상 웃고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옷도 허름하고 얼굴은 주름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할매 이렇게 불렀어요. 행복할매.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고통과 고난, 억울함이 다가올 때마다 3일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삶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무덤 속에 두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이 맞기는 맞으니까 다른 말은 못하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결국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46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 4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성전을 짓는 공사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 밤에 비가 오든지 공사를 쉬는 날만 비가 왔지. 그런 전설을 퍼뜨렸어요. 좀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신령한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신령한 걸 좋아하잖아요. 아,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이방인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제 머리는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예수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나라가 이상한 나라잖아요. 뭐 제가 이런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600조나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600조나. 1000조가 넘는 빚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뭐 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국민 1인당 빚이 1억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46년 동안에 그 성전을 지었다면 무엇으로 지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짓는 것입니다. 혈세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박히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이 장사치로 가득하듯이 내 생각도 장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폼나게 살아갈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사흘 만에 해피는 왜 사흘 만에 일으키실까? 한 하루 만에 일어나시든지 나흘 만에 일어나시든지 사흘의 의미를 살펴보려면은 이제 제가 뭐 기록이 해놨습니다. 밑에 바로 되어 있죠. 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제가 이 3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의 3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은 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언제라고요? 때가 정말 중요한 사흘 되던 때 이렇게 되죠. 사흘 되던 날입니다. 이 사흘 되던 날은 언제부터를 쳐서 사흘 되던 날이냐면은 1장 50절에서 51절 제가 기록해 놨죠. 밑에 바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다나엘이 그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아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왔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때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흘째부터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된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이해가시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하나님 충족시킬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사흘째 일이 됐어. 그래서 사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아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모르는데 왜 포도주 없는 걸 내한테 말씀하시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결례를 행하는 6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때는 뭘까? 지금 사흘째 되는 해 날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표적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자가 하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시는데 그럼 내 때가 언제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내 때는 죽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톨스토이 이야기했지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부활이라는 책을 쓰고 인생을 멋지게 살았죠. 허랑방탕 하다가 50이 넘어서 진짜 예수에게 돌아왔어. 진짜 불의 명작들을 남기고 83살에 친구 데리고 의사 한 사람 데리고 여행을 가죠. 그래서 고요히 눈을 감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때를 알고 그리고 멋지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영화롭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제가 기록해 놨죠. 밑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으시는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영광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죽으셔서 그 땅이 썩어지 않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죽어지고 희생되어질 때 이것이 뭔 가치가 있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영생이 세상에 열리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냥 죄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여러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는 참 복음을 들고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도 그들은 넉넉히 그 희생을 감당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작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도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잖아요. 금요일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에 손을 들고 그 머리를 쳐서 피가 흐르고 얼굴엔 침뱉음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예배를 받기 싫으면 비대면 예배를 받으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너무나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듯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례식을 행하는 이에 이런 물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시고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그 포도주의 사건 누구만 알았다고요? 불돈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폼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물돈 사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참을 여러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발걸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로 3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따라합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3일만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참기 어려운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기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참은 일자 몇 개라고요? 참은 일자 3개만 있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거 이상하게 한문들이 그런 걸 많이 있더라고. 이거 성경을 읽고 썼는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 아 내가 잘못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일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은 조금만 참으면은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3일만 참으라면 안 되죠. 뭐 영원히 참으라가 아니잖아요. 3일만 참으라면 3일 이후에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여러분 안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올 이유가 있습니다. 왜? 3일만 참으면은 뭔가 나타나는 걸 더 멋진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을 뱉으면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하는데도 안 내려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안 내려왔습니다. 옷을 방울 벗겼어도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다 참아도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은 구원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더만은 니는 거기서 죽나 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김성수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혹자 이야기는 자살했다는 이야기 됐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늘 그래. 네가 그래 똑똑하면 교회가 그 꼴이가 이 소리를 늘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똑똑하면은 성도가 100명밖에 안 나오나. 그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참 문제지만 그건 늘 그런 거예요. 그분은 늘 교회를 임대를 다녔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진짜 유명한 설교를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이 우울증으로 오신 것 같아요. 뭐 다 이야기는 못 들지만 그렇습니다. 별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3일이면 일으키리라. 조금만 참자. 이 이야기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말씀은 3일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오래된 이야기, 한 가정이 새들여 살려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옛날 연탄 뗄 때 이야기. 그때만 해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스러웠습니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이 새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헐 예수 믿는 교회 가족해도 핑계 제 핑계 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추운 겨울날 밤에 자는데 추워서 나가보니까 누가 연탄을 빼간 거야. 아니 불을 연탄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다시 불을 피우고 난 밤새 추웠죠. 그 다음날 다시 자는데 또 방이 추워서 보니까 연탄을 빼가고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연탄을 빼갔나. 옛날에 연탄 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 한 번도 문 닫으니까. 근데 보니까 새로 이사 온 여자가
밤에 싹 오더만은 연탄을 빼가지고 자기 아궁이다 엮고는 딱 자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참기는 거지.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는. 열흘도 넘게 그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근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집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왜 이 정도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는 거요? 이러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너 그 집에 아주 불길한 일이 생길 테니까 그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하고 되게 싸워야 된다. 머리를 찢고 싸우고 나면은 귀신이 간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의 연탄 아궁이 불을 잡고 빨리 시비를 걸어서 내하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아니 왜 열흘 넘어도 나한테 시비를 안 거는 거요? 그러면서 감탄하고는 이렇게 말. 집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사실은 진짜 옛날에는 살펴주고 온갖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래서 한 명은 전도했다는 그런 전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따라하세요. 조금만 참읍시다. 예.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3일만 견디자.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태풍처럼 불어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픔이 온몸을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 3일만 견디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3일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었잖아요. 자살바위가 말이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 봉화마을에도 자살바위, 원래 그게 자살바위거든요. 자살바위, 부엉이바위, 자살바위. 그 이상한 분이 또 거기서 여러분 자살바위. 그 전에도 거기서 누가 뛰어내려서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바위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자살바위에 펜스를 설치해서 방지하려고 했지만은 3명이 또 뛰어내려 죽었어요. 대통령 때문에 죽으면은 특별한 게 있는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그 위에도 또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여러분 자살바위가 여러분 참 거기가 왜 하필 자살바위에서 자살하는가를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자꾸만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그 사라봉에도 자살바위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군가 이런 글자를 흰 페인트로 썼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그것 때문에 자살바위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견디면 됩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 잠깐만 견디면 됩니다. 잠깐만 3일만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3일에 대한 역사를 성경책에 제가 찾아봤죠.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3일만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3일을 견뎠어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거기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3일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금방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3일을 광야길을 걸어야 됩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주시면서 양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고통의 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삭을 얻는데 그건 30년 걸린 것 아닙니까? 그죠? 25년 걸려서 얻었고 또 크는 동안에 30년 동안에 이 열매를 3일 동안 참은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면은 그가 175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운가 물으면 3일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3일을 견디면 됩니다. 잠깐만 견디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몇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습니다.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입니다. 벤처. 누가 자동차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에서 나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며칠을 다녔냐면 3일을 다녔습니다. 3일. 나귀를 찾으러 나귀 없이 다닌 3일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나귀를 찾지 못했으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필 왜 3일일까? 3일일까? 우리가 작심 3일. 저는 작심 3일, 한 번 더 작심 3일 하십시오. 분명히 축복이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 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시면 해도 재촉했습니다.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약 300일 가량을 걸려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만 조사했는데 이스라엘인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모두 130만 명. 인구조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환란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저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24장 13절 갓이 다윗에게 구하여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 적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3일을 택했습니다. 3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곤욕스러워하다가 3일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하나가 잘못함으로 7만 명이 죽자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일 만에 재앙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서인님 사님이 다윗을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어려도 3일만 기다리면 된대. 사울에게도 3일만 기다리면 된대. 어려워도 3일만 견뎌라. 만일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이웃을 만난다면 아니 지친 나를 향해서도 역시 어려워도 3일만 견뎌라. 3일만 견뎌라. 그는 다시 일어난다. 3일만 견디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3일만 기도하자. 제가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의 온 교육 목사들이 다 3일만 금식을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데모하지 말고 금식하면 안 되겠나. 내가 문자를 낸지 오늘부터 보내려고 그래. 어느 날 강화문에 한국계 목사는 다 모여서 금식하고 3일만 기도하자. 그래서 코로나 안 떠나가면 예수 믿지 말자. 여러분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3일 동안 기도하면 3일 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해서 운명을 바꾸니까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아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틀림없이 입에 죄인이 타서 하나님을 노하겠다고 제비로 죄인을 골라내자고 했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장은 비정하게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3일을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고래배 속에서는 다 녹아버릴 텐데 3일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요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래배 속에서. 어쩌면 저도 이곳이 고래배 속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은혜의 때가 왜? 아무 소통 안 하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물론 성도들 위해 기도는 하지만 지금 요나를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3일만 기도하면 된다. 3일만 기도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오려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는 예배는 드려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3일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기록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모세의 주장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3일 길이 이스라엘 400년의 운명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3일을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애굽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3일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에 넉넉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도 3일 기도로 엄청난 일을 한 여자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그렇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 금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 지구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이 3일 금식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공포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데 3일 금식으로 넉넉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3일 금식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우리는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지 왜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늘 뭐 일주일 금식은 여사잖아요. 뭐 사람이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금식하고 다니고 보름 금식도 그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3일 금식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는 문자를 더 붙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갈보리교회 안산 김용수 집사님 들었어요. 이분이 전자제품 대리점하다가 그 당시 여러분 10년 전에 7억 부도가 났어. 이래저래 갚았지만 다 못 갚았는데 200만 원을 남겼어. 그리고 기도원에 숨었어. 다. 그는 200만 원을 그 목사님한테 파나이 저 교회 개척 헌금으로 드렸어. 3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빚을 받아야 할 빚제에 대한 전화를 일일이 다 했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이 산에서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에 성령님이 감동하셨어.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너도 놀라면서 내가 도와줄게. 왜 죽을라노?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용기를 줘서 다시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금을 그분 간증하면 5천만 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3일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육은 죽어서 아리마다 요셉 무덤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무덤 속에 가셨어도 복음을 전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속담에 여러분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우리는 무덤도 사명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서도 누가 뭘 하여도 할 일을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할 일을 하셨습니다. 3일만 참으면 됩니다. 동방의 여인이었던 욥도 고난의 무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의 목동의 무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자굴의 무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을 견디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3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잠시만. 그치. 이거를 제가 부르면서 널 부르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찢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점으로 축복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3일을 견디리라고, 3일을 기도하리라고, 3일을 참으리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든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동진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세규수사님을 축복합니다. 서인호 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